목절 말씀입니다. Would you please stand up? Yeah. Now we will be reading the scripture from the 1 Timothy chapter 2 verse 1 through 6. 디모데 전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You may be seated.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선교사님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 말씀과 또 너무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에 더 힘을 얻어서 저도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평소보다 조금 짧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오늘 선교사님의 말씀 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좀 더 새로워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2013년도에 오늘 날씨도 상당히 아침에 굳었는데요. 작년 2013년도에도 어김없이 오클라호마 지역에는 토네이도가 많이 왔었습니다. 몇 년 전으로 기억합니다. 오클라호마 털사에 있는 지역의 한 주택 공급업자, 디벨로퍼라 그러죠. 주택 공급업자가 자기가 파는 집에 토네이도가 불어도 안전한 그 안전시설을 따로 만들어서 붙여놓고 집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비슷한 가격대의 다른 집들보다는 3,000불 정도가 더 비싸게 팔았고요. 그랬더니 집이 불이 나게 팔렸습니다. 10명 중에 한 9명 정도는 이 안전시설이 같이 있는 집을 샀습니다. 그런데 한 10번째 손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75세 된 할아버지였는데 이 할아버지는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집 대신에 핫tub이, 자꾸지라고 그러죠. 핫tub이 설치된 집을 사셨다고 합니다. 이 할아버지는 그 오클라호마에서 토네이도가 자주 오는 그 오클라호마에서 왜 안전시설이 갖추어진 집 대신에 핫tub이 설치된 집을 사셨을까요? 이 할아버지는 자신의 수명을 더 연장시키는 데에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것보다는 자신의 남은 인생이 더 여유롭게, 더 안락하게 지낼 수 있는 것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자신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남들과 달랐던 겁니다. 저는 이 일화를 통해서 우리 온누리 교회의 우선순위를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우리 온누리 교회가 지난 세워져서 지금까지 오면서 많은 어려움들 있었고 또 많이 행복한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온누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 알링턴 지역에 또 달라스 포르워스 지역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놀라운 은혜와 능력들,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그 부흥의 역사들을 진행해 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무엇이 우선순위일까요? 우리 교회는 무엇을 우선순위로 잡고 달려가야 하는 것일까요? 이 지구상에 최초로 세워졌던 교회는 약 2000년 전쯤에 세워진 예수님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 예루살렘 교회에는 약 5,000명 정도의 성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날마다 교제하며 떡을 떼고 서로의 재산을 나누는 그런 아주 모범적인 교회였고, 그런데 이 교회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음식을 나누어 구제하는 그 일들이 제대로 분배되지 못하기 시작한 거예요.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그 음식을 잘 나누어 받았는데
헬라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교회로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음식이 나눠지지 않은 거예요. 특별히 남편을 잃고 홀로 된 과부들에게 이 떡이 전달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차별받아도 기분이 나쁜데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차별받으니 더 기분이 나빴고, 그것 때문에 이 예루살렘 교회 5천여 명이 모였던 이 예루살렘 교회의 갈등이 삽시간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 교회의 목회자들은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목회자가 되어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10명 남짓 되는 교역자들이 5천여 명이나 되는 성도들의 음식을 나누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일일이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목회자들은 말씀도 전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음식도 나눠야 되고, 신방도 해야 되고, 다른 핍박의 문제들을 해결해 줘야 하는데 다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로서 가장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사역을 해야 할까 고민합니다. 결국 이들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교회의 집사님들을 뽑습니다. 그리고 교회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6장 3절과 4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오늘날 교회의 목회자들은 선배 목회자들이 있어요. 저도 선배 목사님들이 코치해주는 것을 많이 듣고 거기에 따라 힘을 얻어서 사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제일 처음 세워진 교회, 그 교회의 목회자들은 선배 목회자가 없었던 거예요. 교회가 제일 처음 세워졌으니까 그 이전 교회가 없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너무도 분명하게 교회의 갈등이 생겼을 때 그 교회의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우선순위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 우선순위는 말씀과 기도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럼 어디서 이걸 알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해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기도해야, 또 말씀을 전해야, 거기에 집중해야 교회가 회복되고 갈등이 해결되고 부흥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알게 되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보고 배운 것은 예수님밖에 없었으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을 보고, 아하, 교회는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모든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구나 라고 알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장면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제자들이 오늘 교회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떠올린 선생님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그 장면인 것 같아요. 예수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 따르던 5,000명이 배고파서 허기진 상황입니다. 제자들 중에 어떤 이들은 이들을 먹이기 위해 얼마의 돈이 필요한지 계산기가 없었겠군요. 주판도 없었고 그냥 머리로 암산하기 시작합니다. 얼마의 돈이 있어야 할까? 어떤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이 사람들을 동네로 보내요. 이미 날이 저물어가고 있으니까 동네로 보내서 음식을 사 먹게 합시다.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음식을 좀 줘봐라. 너희들에게 음식이 없느냐? 너희가 좀 주지 그러니. 제자들은 줄 음식이 없었어요. 그 중에 어떤 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께 알려드립니다. 예수님은 그 오병이어를 이리 가져오너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분명히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그냥 나눠줘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떡바구니를 날랐던 제자들 5,000명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신 예수님은 그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기 전에 분명히 기도했던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5,000명이나 되는 성도들의
그 음식 나누어 주는 일들이 갈등이 생기고 그것이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예수님을 떠올립니다. 아, 예수님은 그 5천 명을 먹이시기 전에 기도하셨다. 우리도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지 않고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없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에도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기도하셨고, 말씀을 전하시기 전에 기도하셨고, 기적을 베푸실 때 기도하셨고, 말씀을 전하시고 나서도 때를 쫓아 기도하셨고,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고,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기도하셨고, 심지어 십자가 위에서조차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목회자들과 교회를 향하여 기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읽은 디모데 전서는 디모데 후서와 함께 목회서신이에요. 목회의 전문가인 사도 바울이 목회의 후배자이자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목회할 때 교회를 어떻게 인도해야 하느냐, 교회의 우선순위를 무엇으로 잡아야 하느냐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2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여기서 첫째라는 말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에서 첫 번째라고 하는 어떤 순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에 우선순위를 둘 때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는 기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교회의 기도 말고 다른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사도 바울은 아마 그것을 하라고 했을 겁니다. 기도 말고 다른 것을 할 수 있다면 그것 하라고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교회의 우선순위 리스트가 있다면 그 가장 위에 기도가 있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것이라면, 기도에서 예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기도는 여러 가지 바쁜 일들을 다 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면 시간 날 때 오늘 할 일 없으니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다른 어떤 중요한 일을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하게 먼저 해야 되는 게 기도예요. 기차는 달리지 못하면 기차가 아니고, 새는 날지 못하면 새가 아니듯이 성도도 기도하지 못하면 성도가 아닙니다.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권면하는데, 그 중에서 기도 중에 특별한 종류의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중보 기도라는 것이에요.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기도하라고 하면서 그냥 기도하라고 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내 믿음, 내 구원, 내 가족, 내 사업을 위해 기도하는 것 말고, 다른 사람의 믿음, 다른 사람의 구원, 다른 사람의 가족, 다른 사람의 사업, 다른 사람들의 학업을 위해 먼저 기도하라. 우선적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히 오늘 1절 말씀 중에 거기 말씀에 보면 도고라는 말이 있어요. 도고. 제가 한글 사전을 몇 개를 찾아봤는데 한글 사전 중에 도고라는 말이 이렇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여기는 경상북도고, 저기는 전라남도고, 저기는 함경도고, 이렇게. 웃으셔야 됩니다. 그 도고가 아니고 이 도고라는 말은 영어로 intercession이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뭐 사이에 between 이라는 뜻을 가진 inter라는 말과 라틴어로 세데레라는 말이 합쳐진 거예요. 세데레, 가다. 그러니까 누구 사이에 끼어들어가는 것을 intercession, 도고라는 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예들로 살펴보면 예수님은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병이 낫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아이의 병이 낫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그 아이 사이에 서서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기 자신이 떡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도들이 믿음으로 제대로 서기 위해서 그들이 떡이 잘 나눠지고 그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회 사이에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중보기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디모데전서 2장 1절을 정리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교회가 잘 세워지기를 원하느냐? 너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중보기도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이 모세의 기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끼어서 인터세션 하여 기도하는 것에 가장 전형적인 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시내산으로 올라가 있는 상황이에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에 많은 불안감을 느낍니다. 모세만 믿고 애굽을 떠나서 쭉 따라오기 시작했어요. 모세가 가자는 대로 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불평도 있고 갈등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만 믿고 잘 따라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모세가 너희는 여기 잠시 머물러 있어라. 내가 산에 올라가 하나님을 배우고 오겠다고 산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산으로 올라간 모세가 열흘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아요. 20일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아요. 한참을 지나도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마음속으로 불안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그들은 만나를 먹고 있었고 여전히 그들은 메추라기를 먹고 있었고 여전히 그들에게는 불기둥이 인도하고 있었고 여전히 구름기둥이 인도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없으니까. 자기를 인도할 자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해요. 그러던 중에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금을 모읍니다. 금을 모아서 야, 이제 우리에게도 다른 신이 필요할 때가 되었다. 그 다른 신을 한번 만들어보자 하고 금을 부어서 주물주물해서 형상을 만들어내봤습니다. 그것이 송아지의 모습이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에서 절하며 기뻐 춤추고 뛰어놀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모세를 만나주고 있던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야, 너 이제 빨리 백성들에게 좀 내려가. 이 백성들이 방자히 행하고 있는구나. 모세가 내려와 봤습니다. 백성들은 죄악 속에 우상을 숭배하며 춤을 추고 먹고 마시고 있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날에 3,000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해결되기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이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아야 합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그들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이 어렵다면 차라리 내 이름을 하나님의 책에서 지워서라도 이들을 구원시켜 주십시오.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중보기도. 이 중보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이 중보기도를 오늘 사도 바울은 교회 사역의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 역시도 이 사역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겠기에 부족하지만 모세처럼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지는 못하지만 저도 매주 시간을 내어 여러분을 위하여 중보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행사나 약속이 없다면 수요일 오전 시간은 오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신방을 통해 또 여러분과의 대화를 통해 알게 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붙잡고 몇 시간이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중보 기도하는 것 자체가 다른 것이 목회가 아니라 기도하는 것, 이것이 목회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의문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껏 1월부터 계속해서 교회의 본질, 그러면서 예배를 회복하자 그러다가 오늘 갑자기 목사님 왜 기도하자고 하나요? 힘들어 죽겠는데 왜 갑자기 기도하자고 하나요? 왜 중보기도를 해야 한다고 말하나요? 그것은 바로 이 중보기도가 우리의 예배의 삶과 아주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 중보기도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고 필요 불가결한 사역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6절까지 설교 다 안 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2절부터 다 왔어요.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하고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라. 그들 중에서 특별히 이 땅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중보기도하여라. 왜냐하면 너희가 그들이 이 땅을 잘 다스려야 예배드리기 평안하지 때문에. 너희가 경건의 삶을, 예배의 삶을 잘 살기 원하느냐, 평안함 중에 살기를 원하냐, 그러면 그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은 앞에서 우리 선교사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우리 한국도 적어도 오래지 않아요. 적어도 100년 전만 하더라도 선교사가 이 땅에 와서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들어왔을 때 예수라는 이름도 말도 꺼내기 전에 목자님을 배워야 했어요. 아직도 이 지구 위에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인 문제로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없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냥 많은 게 아니라 우리처럼 평안하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사람보다 어쩌면 평안함이 없이 눈치 봐가면서 여기저기 도망가면서 그렇게 예배드리는 사람이 우리보다 더 많은지도 모릅니다. 중국과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은 정치적인 이유로 예배드리지 못합니다. 아프리카의 그리스도인들은 경제적인 가난과 민족의 분열, 전쟁으로 예배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나라와 나라의 위정자들과 그 땅의 성도들을 위해 우리가 중보하여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혼자 드리실 수 있습니까? 절대 혼자 드리실 수 없습니다. 예배를 함께 드리는 동료 성도님들과 예배를 돕는 손길들이 있어야만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혼자 예배 드릴 수는 없어요.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들, 음악을 지켜주는 반주자들, 저 뒤에서 눈치 봐가면서 이런저런 상황을 살펴가며 음향과 영상을 만들어주는 사람들, 어제 나와서 예배당 청소해주신 성도님들, 예배 나올 때 반갑게 맞아준 안내위원들, 주보를 만들어준 사역자들과 안내위원들, 예배 드리고 나서 배를 채워주기 위해 음식을 준비한 우리 식당 봉사자들, 조명에 불 켤 수 있게 전기세 내주신 분들, 옛날 언젠가 이 성전을 짓기 위해 땀 흘려주신 분들,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의 삶을 회복하자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시편을 읽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찬양하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나머지 세 가지는 다 무엇이었나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세 번째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번째는요,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예배 전에 미리 나와서 기도하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두 번째는 말씀을 읽고 찬양하는 것인데 나머지 세 가지는 다 기도하자는 거예요. 기도해야 예배의 삶이 회복되는 겁니다. 조지 뮬러를 아시죠? 그는 평생에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조지 뮬러는 어떻게 그렇게 많은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게 되었나요? 어떻게 5만 번의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었나요? 그것은 그가 중보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조지 뮬러의 자서전을 읽어보시면 그 자서전에 쓰여진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의 90% 이상은 다 타인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친구를 위해, 이웃을 위해, 고아들을 위해 끝까지 기도하며 중보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중보기도가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간 감히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여러분도 조지 밀러처럼 중보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링컨이라는 책이 있죠. 백악관이 어떻게 기도실로 바뀔 수 있었나요? 기도실로 장식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백악관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기 때문에 그 백악관이 기도실로 바뀌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집이 누구누구네 집이 아니라 기도실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샤워하면서 기도하면 그 욕실이 기도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운전하면서 기도하면 여러분의 차 안이 기도실이 되는 겁니다. 사실 중보기도는 교회의 한 프로그램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좀 여유로운 성도가 다른 사람을 위해 선심 쓰듯이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어떤 영적인 사람은 하고 육적인 사람은 못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 중보기도의 사명을 받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 성전이, 이 예배당이, 이 예배의 처소임과 동시에 저는 기도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56장 7절 말씀에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이기에 우리 교회의 우선순위가 먼저 중보기도회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주십시오. 아마 어떤 분들은 왜 우리 교회가 아직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우지 않고 있는지, 목장이나 구역을 나누어 진행하는 일을 왜 늦추고 있는지 의아해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대로 무엇보다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직분자도 중요하고 구역을 나누고 행정을 확실하게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일들은 기도하는 사람들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사역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여러분들이 각자가 기도의 사람, 특별히 중보기도의 사람으로 회복되시고 성장하시기를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중보기도 하는 분들이 먼저 세워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지난 12월부터 진행하던 제자훈련반을 마치 중단하는 것처럼 끝낸 이유도 비슷한 이유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좋고 우리 전체라도 좋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성도들의 삶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기반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중보기도가 바로 교회의 생명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중보기도 사역을 감당해 주실 분들을 먼저 자원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느끼시는 분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나는 기도로 헌신하겠다. 나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나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로 드리겠다. 그렇게 다짐하면서 오늘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나의 삶을 받아 주옵소서 라고 이 시간 먼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